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달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주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구원, 사랑, 믿음보다도 이 재정, 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바른 재정관을 갖고 물질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지요? 세리자. 세리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 그래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마태도 세리라고 하고 세리마태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 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텔로네스라는 이 세리라는 말은요, 세금 징수 청구인 세금 징수원인데 텔로스와 오네오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됐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텔로스라는 해를 비추다, 완성케 하다, 이런 건데 오네오마이는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리라는 뜻 안에는 그냥 세금 징수원이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가 완성, 안식을 값주고 사는 자라는 의미가 세리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지요? 제가 이거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리들은 그들의 조국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을 못하니까 이 체제 안에서 뭔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바로서 이들이 로마에 실제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세리의 직업에 뛰어들어서 어차피 가망 없는 나라, 돈이나 많이 벌어서 해외 유학이라도 가자, 해외로 뜨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니 율법이니 이런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가 뛰어서 세금을 걷는 만큼 자기 수당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갈취하고
세금을 막 징수해서 많이 걷어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이 세리들의 어떤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였었고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세리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등골을 빼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했던, 그래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들한테도 천시했지만 그래 니들 그렇게 살아봤자 뭐 늘 로마의 식민지인데 우리는 돈 가지고 떵떵이 살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과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리장인 삭개오가 무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좀 멀어져 있는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려지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키도 작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거 제가 빼먹었나 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빼앗은 것을 내가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 그렇게 해라. 실천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원이 너한테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안식을 구하는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어떤 율법의 행위로나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었죠. 구원이 뭔가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안식을 완성을 값주고 사는 자가 세리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돈으로든 행위로든 뭔가 행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얘기,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삭개오 얘기를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 속에서 구원의 실제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돈을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과 그 기쁨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뭔가를 베풀어서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느 정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에 구원이 임할 거야.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좀 대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또 바로 나옵니다. 성실하고 예절도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성공한 사업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의 사건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이잖아요. 22절의 말씀이 뭐냐면 왜 이게 다 빠져버렸는지 모르겠네요. 22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왔어요. 이제 좀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좋은 외제차를 타고 잘 나가던 청년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관심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래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렇게 말 잘했죠? 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반응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제가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네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고 아마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영접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하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가니까 선도 베풀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임직도 없고 또 좋은 하나님 나라를 쓰이는데 굉장히 잘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사업이 막 번창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랬다고 간증도 하고 또 정말 잘 되면은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나가서 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 고백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차 산업의 트렌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막힌 사람처럼 뭐 갑자기 그냥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줘버려라. 그리고 내게 하늘 보화가 있을 거니까 넌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신 사업한 거 다 교회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주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그건 좀 어려워 보일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교회 근처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교회 근처도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처럼 말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우리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게 왜 저렇게 말해가지고 새신자인데 좀 유연하게 말하고 좀 점점 좀 잘 다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이거 잘 가르쳐 주면 될 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좀 예수님이 좀 유연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그도 좀 회심하고 정말 근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일꾼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잠재력이 있었던 한 제자를 돌이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구원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떠난 걸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멋쩍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 확신에 찬 말씀으로 그 다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듣고 몹시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다 못 가는 거야? 우와, 예수님 저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해버리면 부자들은 다 안 올 거 아닌가 교회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부자들 하나도 안 오면 그럼 우리 부자들은 천국에도 못 가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영적 결단을 하는 일과 그리고 성장하는 일에 얼마만큼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이 얼마나 그것이 발목을 잡는지를 그냥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이 여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잘 배우면 되겠지. 그런데요, 처음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왜? 자기 안에 소유권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데, 자기 중심에 율법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권혁돈 전사님이 페이스북에 최인혁 선교사님이 졸업식에 한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졸업한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첫째, 죄와 유혹을 피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돈을 피해라 라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God made man,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Man made money, 그러나 인간은 돈을 만들었다. Money made man mad, 돈은 인간을 미치게 만들었다. 굉장히 저는 와닿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만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멀리해라 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짤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인용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초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돈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견주는 일이 없도록, 섬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 설교를 하는 목적이니까요.
아무튼 만몬의 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11조 정도만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가 계명을 지킨 자였으니까 11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구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 좀 돈을 잘 활용해서 이자가 나오면은 그런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청년의 마음을 그렇더라도, 사실이 그렇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이 정도 선에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랬으면 청년도 기꺼이 즐겁게 그런 일을 행했을 텐데, 너무 이런지하에 그냥 다 바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근심하며 나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좀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포기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소유 다 팔고 제대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십시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있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보고 다 소유 팔고 나를 따르라 말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냥 잡던 그물 내려다 두고 그냥 놔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간 적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기 수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야 할 어떤 것 중에 하나로서 선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로서는 절대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계명을 지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만약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킨 자라면, 정말 계명을 뜻을, 율법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다면은 기꺼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는 물질적으로 부자를 얘기하겠지만 외적으로도 매우 거룩했던 영적인 교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저부터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그에게 의탁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그냥 눈 감고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받쳐줄지 않은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뒤에 넘어질지 아니까 돈을 더 신뢰하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치를 정하고 자기 결정을 다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 선까지는 봐주고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나는 이거 아니야 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다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 누군데?
도무지 모른다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부자는 절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자가 어렵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자기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해야지. 재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채우고 내 수준으로 채우고 내 만족으로 채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겸하여 섬겼고 그 중심 안에는 여전히 돈이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청년, 아니 우리 안에 그런 신들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우리 중심에 좌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청년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사역에 붙잡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 다 보면은요, 제가 신학교 때 보면은 좀 잘 살고 오면 되는데 다 망하고 다 아프고 병들고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마른 막대기가 뭐 지식이 있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쓰일 수 있느냐, 그 안에 다른 신들을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자기 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내려놓음. 최근에 권선영 집사님이 우리 카페를 잘 하고 계셔서,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 주일날 나오기도 참 어렵고, 동생이 교회를 가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돈은 벌지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대. 내가 왜 이걸 했는지를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기는 고백하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하루하루 거기에 매출에 매어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그러는데도 알면서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돈과 소유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주인은 다른 사람이면서 주님 주님은 네가 누군데? 난 도무지 너 모르는데. 너는 더 주인으로 돈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주인으로 부르냐? 한 번으로 주인으로 대접한 적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죠. 또 그러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형리 가운데 내가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영접이에요. 기본이에요. 그게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있으면 제가 11조를 막 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그냥 가장 조그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몸짓이 11조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11조 한다고 뭘 봐주고 뭐 하고 시험해 보라 그러실 정도로 이게 너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일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물질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걸음마를 뛰는 연습을 하게 하니까 11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생각을 떠나서 11조는 지금 구약이 뭐 신약에 와서는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든 어떠든 그냥 이웃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청지기적인 헌금을 낸다. 집에 1조든 2조든 3조든 0.5조든 0.1조든 그런 마음으로 내면 되는 것인데 뭐 갖다 막 붙이는 것은 내가 아깝다라는 거죠. 돈이 아깝다. 그런 표현뿐이 안 돼요. 나는 내가 번 것은 내 건데 그 아깝게 뭘 그걸 내고 말하고 목사님들 돈만 밝힌다고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축복의 통로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릇들을 다 그냥 우리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의 소유의 속박을 깨고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에서부터 물질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주님께 있던 축복권이 우리의 물질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져요. 얘 봐라. 안 해, 뭔가. 얘가 나를 인정해주네. 내가 책임질게, 너. 이런 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김미진 간사가 얘기했던 재정 강의에서 다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로잉 하잖아요. 아낌없이 플로잉 하다 보면 자기한테 더 좋은 것들이 막 플로잉해서 들어오는데요. 이게 되어지니까 필요로 채워진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고 그래서 주고 그러면 또 자기 필요에 나는 이게 없는데 그게 또 채워지고 그런 거죠.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물어봐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베풀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돈과 소유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내라는 게 아니라 뭐가 주인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돈과 이런 소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다루지 않고 영적인 것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재정 내용이 많은 거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는데 과부의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바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권사님 삶도 어려운데 그 생활비 전체를 다 내면 어떡합니까? 그거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먹을 거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인정 그냥 다 하시니까 그거라도 먹을 거 사셔서 그냥 살면은 하나님 그 마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먹을 거 사서 쓰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기록에 남기라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두 렙돈을 깊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알잖아요. 사업가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막 풍성하니까 야, 창고 더 지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사업을 벌면 사업에 더 늘어나는 거 있고 저축하고 그래서 난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뭐 여행이라도 가고 그래서 좀 멋지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참 현명하시네요,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한 겁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우리 여행 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과부는 칭찬하고. 우리의 판단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나오는 거죠. 네 영혼 뺏어갈 내일 찾아가면은 그럼 다 아무것도 네에 쓸 것이 없는데 너 그런 거에 왜 생각하고 있어?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과부는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그저 우리 수준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또 허덕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모르니까. 그걸 깨는 게 성부의 삶이라고 해서 재정의 강의를 막 하시고 그러면서 막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려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하는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삭개오나 부자, 관원인 청년, 또 가난한 과부, 어리석은 부자 등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인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진단이 돼요. 그걸 보면 우리가 가진 돈과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우리 삶의 굉장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돈과 소유의 문제는 또 이런 재정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